여러분 복싱 좋아하세요? 옛날에 우리 남자들은 권투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격투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짓수를 가르치는 그런 이 체육 학원들도 아주 성업을 이룬다고 하죠. 근데 저는 싫어요. 피투기고 때리고 싸우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저는 격투기 채널이 나오면 다 돌려버립니다. 아예 안 봅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 3월 21일 날 복싱계 전설 조지 포먼이 소천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모를 건데 우리 남성분들은 알 거예요. 조지 포먼. 아주 복싱계의 스타였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폭력으로 또 가난으로 얼룩져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요.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싱 코치를 만나서 복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73년에 당시 무패를 자랑하던 조 프레이저를 2라운드 만에 KO로 꺾으면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승승가도였죠. 그렇게 잘 되는 권투 선수로 촉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권투를 잘하는 헤비급 복서가 있죠? 누구죠? 예, 알리죠. 여성분들도 아시네. 이 무하마드 알리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1977년에 지미 영과의 12라운드 경기를 끝난 후에 쓰러져요. 심장마비를 겪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술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뒤에 목사가 됩니다. 인생 2막을 목회자로 시작을 합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길거리 전도를 나섭니다. 자기가 번 돈을 다 털어서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삶의 가치를 전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돈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 사재를 털어서 비영리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파산의 위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생각하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목회 말고 권투잖아요. 다시 글러브를 낍니다. 은퇴가 한 지 10년이 지나서 38살의 나이에 복싱을 다시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돼. 그건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렸는데 나는 복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94년 45세의 나이로 다시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복싱 역사상 최고령 챔피언으로 남겨진 영화 같은 기록을 만들었고요. 영화로도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코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리고 챔피언에 오른 지 1년여 만에 다시 목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전도와 봉사로 여생을 채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삶을 살아간 정말 전설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달 전에, 2달이 채 안 됐네요. 하늘나라에 갔죠. 오늘 본문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의 삶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란 뜻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조지 포먼처럼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말씀이 좋대. 은혜가 넘친대. 거기다가 그 예수님이 나타난 곳에는 능력과 기적이 뒤따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생활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보여요. 그래도 내가 지도자급인데 젊고 경험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는 좀 부담되지 않나? 체면치레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밤을 악과 거짓 그리고 무지의 실제로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둠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밤의 세계를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 생활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일이고 장로님의 일이고 전도사님의 일이고 믿음 좋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변화도 가능하고 축복도 가능한데 하필이면 나한테는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행해야 하는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하고는 별로 친한 것 같지 않아. 나하고는 안 가까운 것 같다. 심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저 사람 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직장, 학교, 인생,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서운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소외감을 느끼는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죠. 당시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지만 한계를 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삶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이 거듭남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은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코드가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의 생활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전까지는 육체와 환경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다른 차원으로,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거듭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에게는 이전 생활의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뒤돌아 못 가요. 세상에 빠져도요, 거기서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우리 동기들하고 인사하러 갔을 때 조 목사님이 한 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너희들은 못 돌아간다. 전도사 때까지는 포기하고 그만둘 수 있었는데 목사가 되면 못 끝내. 이제 끝난 거야. 이 길만 가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옛생활로 돌아가야 거기서 잘 되지 않아요. 알거든요. 그게 저주의 생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생활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삶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고 살아가죠.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고쳐나갑니다. 조정을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로 삶을 채우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세상 기준에 맞춰 일을 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언제 집을 사야지?
은퇴 후에도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 긴장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또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 모두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 막히게 사는 거 싫어요.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이루기가 쉽지가 않지요. 반드시 물질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조용하게 가만히 남들이 건드리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개도 없어져야 돼. 속썩이고 힘든 사람도 내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서는 전혀 살 수 없는 세상 기준에 지배당하는 채로 어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삶의 원리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기준이 삶의 바로미터였어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니까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체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는 일들이, 그 방식이 영적인 것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적인 변화를 가져야 세상 삶에 치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삶에도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삶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변화하지 아니하면 발전할 수 없는 시대죠. 하지만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발전과 향상을 이룰 수는 없지요. 진정한 변화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진정한 변화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 목을 누르고 조릅니까? 답답하게 하지요. 힘들게 하죠. 희망을 잃게 합니다.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도록 힘을 뺍니다. 결국 쓰러지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육체의 힘으로 또 재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 인생의 일들을 다른 것에서 대책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세상 따라하는 것에 멈추라는 거죠.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앞에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음을 내딛고 믿음이 이를 뒷받침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돌아가지 말라는.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했어요. 그렇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재물들이 저기 찬양인데, 예.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좋아가지고 주말마다 노래방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담을 싸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좋아합니다. 근데 첫 소절밖에 몰라요.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요? 왜 좋아하냐면 제 나이 17살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홍사덕 씨가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라디오로 진행하는데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해금이 되었다고 방송에 틀어주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노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난 그때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성가대원이었고.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도 있구나. 아니, 팝을 좋아하고 세상 가요를 좋아할 나이에 트로트가 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노래를 좋아서 외우거나 노래방만 가다 내 18번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세상을 듣고 세상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것에서 멈출 수 있는 것,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세상 것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거나 쏟지 않는 것. 새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세속의 일들과 육체적 일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매여있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이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립되어 살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서 영향받기보다 하나님께 영향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방식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갈 때 주님은 우리 삶의 표적, 곧 기적과 능력의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믿음으로 이끌 때에 제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갈 때 삶의 내용도 변화와 성장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변화에 대해 무지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혼란에 빠진 거죠.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거듭나는 말씀은 삶을 다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죽을 것을 따라가고 망할 것을 따라가는 육체적 삶에서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방식이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이 됩니다. 그 차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침례를 상징하고 자연적 출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회개하고 중생을 얻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 은혜, 부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세력에 사로잡히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 시민의 능력자가 됩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했을 때 그냥 돈만 줘서 보내세요. 괜히 같이 가지 마세요. 애들이 이쁘면 하나 더 사주게 돼요. 아빠, 이거 하나 더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 싸우지만 않았으면 웬만하면 해주려고 그래요. 같이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엄마의 마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가진 만큼 우리를 치우신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또 딱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모두가 잘 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와 기회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회와 적당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생의 가능성을 우연에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지식, 지혜, 능력, 믿음, 병고침, 영분별, 예언 등 모든 것이 변화되는 새로운 방식을 만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능력을 골고루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뭘 살 때 누구랑 가야 돼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모시고 가야 돼. 저녁에 가진 아양과 아부를 떨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살 때 꼭 부모 손잡고 가야 돼요. 아빠 이것도 아빠 저것도.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아버지 엄마가 있으니까 더 넘치게 나에게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저것인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부여와 지식과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는 것을 구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방식이 성령으로 이끌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어 주시죠. 보혜사란 뜻은 지키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지켜주십니다.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른 것으로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일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만들어질 때에 한계를 만나게 하는 길을 벗어나게 되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은 한계를 떠나게 되고 안 되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명하고 확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원한다면, 변화된 환경을 얻고 싶다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광야 같은 환경이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삶의 대책 앞에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살까? 물고기 잡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보다 성령 받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달라진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으면 꿈꾸는 인생이 되고 비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죠. 성령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생 방식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새 삶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의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장래 일을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방식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까 남성 우울증 환자가 많아진대요. 실직에 일이 있고 구조조정 당하고 불경기를 만나서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불안에 직격탄을 맞은 남성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남궁기 교수가요,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숨기면서 그 문제를 술과 담배로 해결하려다가 중독증에 빠진 뒤 우울증을 나타내는 것이 남성 우울증의 대표적 양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자도 비슷해요.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그 이유는 삶의 기준을 환경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세상은 삶의 기준과 방향을 어떻게 정합니까? 꼭 돈으로 정해요. 물질적인 것으로 기준을 잡아요. 어디 가면 큰 돈을 번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해야 이익이 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집을, 또 좋은 차를, 좋은 옷을 가지고 입어야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물질적인 것에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서요, 있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상처가 크고요,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사람에 기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물질 세계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이죠. 무엇이 우리의 종착지이고 또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방식을 이루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도 하늘을 향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하지요. 세속의 욕구에서도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찾고 구한 눈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게 되지요. 요한 1서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여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환경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애굽의 피가 섞인 이스마엘로 돌파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마엘은 장자였지만 친자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삭은 친자였지만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희롱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 때문에 일어났지요.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세상적인 기준이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의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난 자가 되고 맙니다. 육으로 나온 것은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해서 태어난 이삭은 어떠한 복을 얻었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백배를 거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세계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방향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구할 때에 하나님과 막히는 결과가 나타나지요. 고린도 전서 3장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 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삶의 방식이 사람의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지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도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야죠. 그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믿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삶의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그 방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모습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로 삶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둘 때 세상을 살아도 천국 시민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있는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있는 삶이 우리 삶의 길에서 열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